우리가 전신갑주를 잘 갖춰 입어야 하는 것은 전부 보호와 방어 기능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막아내어 지킬 수 있는 교회 지킴이 여러분 가정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허리띠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5가지는 전부 보호의 기능, 방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를 후련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다같이 성령의 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지내면서 이 무사, 이 기사가 전신갑주 입는 과정을 얼마나 참 중요한가. 속옷부터 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입고 나가서는 벌써 자세부터가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패션에 민감한 사람은 속옷도 다릅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속의 것부터 잘 갖춰야만이 이 본때가 나거든요. 자태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 부위마다 이 보호의 기능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옷을 하나하나 의관을 갖출 때마다 이를 지그시 깨물고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뭘 쓰냐면 투구를 씁니다. 투구를. 전신갑주 입고 투구를 딱 쓰고, 그리고 이제 최후에 당신의 집념과 결단을 나타낼 때에서 마지막 딱 손에 거머쥐는 것이 검이죠. 검은 내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승리하리라. 그리고 이 승리를 북백성들에게 안겨주리라. 그것이 투철한 무사, 또 십자가 군병의 무장이고 자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 새벽부터 오늘까지 제가 귀한 시간을 들여서 전신갑주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일종의 수료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도 또 무사도 십자가 군병으로서 진검을 하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진검을 받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진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내가 얼마만큼 영적 훈련에 몰입했고 또 자세를 갖추고 또 그렇게 애를 썼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량에 따라서 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왕이 절대 신임하는 충신, 장수에게는 하사합니다. 진검을 하사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장수로서 받은 보급품 가지고 나가지만 정말 싸워 용사에게는 특수 제작한 그런 검을 줘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저 터지기만 하고 아프니까 방어만 할 겁니까? 내 상처 하나 안 받고 보호만 할 겁니까? 공격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도 도장에 가면요, 고수들은 진검을 다룹니다. 하수들은 한번 만져나 보죠. 그랬다가 진검을 손에 했다가는 이 도장의 기울로 퇴출시켜요.
먼 발치에서, 왜냐면 여러분 이 진검은요, 이 종이만 갖대도 그냥 종이가 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날카롭고 무서운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뭐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는데 아무나 성령의 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에게도 이런 검을 과연 잡을 수가 있을까? 하고 두려워요. 그런 자세나 태도가 갖춰져서 있을까? 검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검 잘못 따르면요, 상처나 주고요. 구역장한테 검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구역을 여러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목사에게 교회를 맡겼더니 교회가 그냥 예? 그냥 마귀들과 전쟁에 소전 박살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검은요, 싸워 이기라고 하는 공격적 무기인데 그거 가지고 검을 내 동경이시고 거룩한 날 살려라 라고는 졸장부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냐 살인이냐, 죽이느냐 사느냐, 살리느냐 이런 관건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 순서가 있거든요. 왜 허리띠부터 띄고 마지막으로 검을 써야지는지. 이게요, 보통 결단 각오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전쟁입니다. 그런데 들쭉날쭉 천방지축 제멋대로 우리가 오합지어를 그런 모습 가지고는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고 그것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 자녀 하나 예수 믿게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저력이 있어요? 가족 전도 하나 제대로 했냐는 얘기예요. 자녀들한테 신앙으로 따뜻한 돈과 덕이 됐냐 말이에요.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이번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입었다면 가족을 다 깨워서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족들로 채워지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래야 남을 전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웃에 복음화를 했다는 것이지. 권사님이 돼가지고 가족들 자녀 하나. 어제 우리 아침밥 먹으면서 은사님하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 친구 얼마 오지 않았는데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새벽에 안 나오냐 이거예요. 네. 순간 전사님한테 부끄러움을 느끼겠더라. 오셔서 처음 특별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택시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응? 3만 원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는데 성은 교회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온다는 얘기. 이거 특별기가 그것도 뭐 올해도 아니고 단 며칠을 못 나와서 여러분들 차가 없습니까? 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름값이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내 얼굴에 침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는 이제 좀 뭔가 특별자가 붙으면 이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힘써 나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담임 목사 사기 떨어뜨리고 해봐야 뭐 그렇지 무력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감당할 그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뭘 탓하고 뭘 문제 삼지 않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만한 만한 검을 주는 거예요. 검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에 서보니까 어때요? 네. 여러분 각 기관장,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장 될 수 여기서 서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얼마 못 버틴겨요.
나가서 폼은 잡을 수는 있어요. 탁 나와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주지 않아요. 정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진검승부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복된 우리 보다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검, 이거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공격형 무기 아무한테 준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한 깜냥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검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변질되어서 성령에 의하면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구역장님들이요, 여러분 구역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변화돼서 악령을 물리치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구역들, 재미난 구역들. 이번 주에 우리들이 구역장 여러분들 다 예배 드리라고 해서 더 사진을 다 올려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은 참 재미나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 딱 마치더니 담임 목사하고 전사하고 밥 사주더라고요.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구역을 축복기도 하시면서 같이 담소 나누면서, 이것이 구역이죠.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의 단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해보라고 내가 혼내드릴게 했더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또 이렇게 농담하면서 이렇게 흐뭇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이 한 주간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역을 살려내고, 지금 교회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패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밤 교사 주간인데 이렇게 보니까 교사들이 안 나와. 교사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이 특별 기도 기간에 안 나와서 어떻게 아이들의 영혼을,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학교는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모두가 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삽니다. 나가서 싸워 무찔러 이겨요. 근데 말씀으로 안 하고 형식으로 갖추면 여러분 자녀들 하나도 구원 못해요. 전부 참패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흥년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이쯤 되면 든든한 인가기도 되고 화목한 가정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무엇하는 겁니까?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곧 닥칩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 한 방에 전 세계가 벌벌 떨더니 대한민국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정신이 붕 뜬 상태에서 그까지 그 요소수 하나, 공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지금 운송 모든 산이 딱 멈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물도 좀 많이 비축해서 좀 버티길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 우리가 잘 평상시 잘 여러분들이 잘 갖출 수 있도록, 의사시를 대비해서 삭막한 심각한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들이고 사재기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후 재앙이 심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주에다가 살 거를 다 마련해놓고 피할 거를 다 해놓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고 영적인 처지고 입장이에요. 하다가도 발짝 깜짝 화들짝 놀라서 손섬 죄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야만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검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검을 쥐어야만이 그 사람이 고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야말로 정말 믿는 사람답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진열이 때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 그리고 이 성령의 검 그를 여러분 꼭 아직도 하사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몸부림 있길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사받는 그런 의식이 되고 그런 나의 영적 수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을 늘 우리는 근심하게 해요. 성령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얘기하고 성령은 우리가 선포하는데 성령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갖가지 부조리들이 또 악순환들이 어려움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성령 운동을 했지만 세상에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가 우습거든. 정치적으로 압력 넣어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가 거의 죄송합니다. 저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의 가치가 의식을 가지고 민족을 끌어 나가는 주체이지 않았습니까? 독립선언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들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인정받고 그래도 교회 다니시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약간의 경외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인정을 얼마 전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력서 쓸 때 세례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쓰면 오히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성령을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을 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건덕 생활이 안 되고 있고 직장에서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옹졸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평판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교회가 그런 입장이 되어주고 말하십니다. 그동안에는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안 믿는 부모들이 그래도 하나라도 배우라고 교회를 보내줬는데, 이제는 믿는 부모들도 아이들 교회 못 가게 해.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뭘 배우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운동을 제창하면서 정말 공격해서 무찔러서 우리가 다음을 우리가 골을 탁 자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나 하나 가서 얼굴 도장 찍으면 이런 식의 교회들이 지금 가 보니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40대, 50대 초반, 30대, 20대 이 아이들 다 어디 갔어요?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나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이들에게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니 얼마나 지금의 사태가 심각하지.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은 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을 주창하고 성령을 선포하는 저들이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이라고 하는 너희 대상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로 소위 잘한다고 하는 저 여러분들 향한, 교회를 향한 얘기죠. 에베소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저 여러분들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악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가 성령이 떠난다는 겁니다. 성령을 떠나면 뭐만 남아 있겠습니까? 악령이 성령인지 성령 악령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밖에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믿고 이성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지 정말 마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하죠. 봉사는 하죠. 일어나요. 찬양단, 교사, 여러분 우리가 기관에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합당한 일을 정말 모이면 해야 되는데 합당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불신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을승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무슨 뭘 더하거나 뺏겠습니까? 저는 밤새 온몸을 기도하면서 주님, 이 단에 쓸 때 공경 경복일 얘기하는데 제대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몸이 가버리고 말았네요. 항상 그냥 속을 썩이고 참 갖가지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목사부터 그냥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어제 운동 나오라는데도 안 갔어요. 혹시 다리가 다칠까봐. 19석에서 그냥 교향구통에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만이라도 뭔가 좀 우리가 깨어보자. 뭔가 좀 말씀을 준비해보자. 라고 하는 이후 연구들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도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럴만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통탄하고 가슴을 찢어 울며 불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얘기가 저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형에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거죠. 그동안에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불신하고 또 내 마음, 내 주장이 앞장섰고 꼭 탐탁지 않고 좀 불미스러운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바로 이 명검으로 승부하셔서 다 잘라버리고 찔러버리고 쪼개버리고 아멘 하셔야죠. 잘라버리고 쪼개버리고 무찔러버리고 오직 승리야 우리에게 있기를 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라고 검 주는 거예요. 가서 찔러라는 거예요. 가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정욕을, 음란을 주님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넉살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묵은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영적 할례를 받아 남자의 사나이 7살 되면 성기의 표피를 딱
잘라내듯, 예,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야만이 네가 사내 고시라는 것이고, 네가 가장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이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의 이 말이에요.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엄청 아프죠.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말씀을 찾습니까? 누구랑 정신잡 쥐고 싸우라 했습니까? 우리가 마귀 대상하지만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 마귀에 속고 있는 실상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수술하는 겁니다. 가끔 영화 보면은요, 총을 맞았어요. 칼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천천한 사람은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은요, 그냥 옷을 찢고 막 등에 매고, 그리고 또 수술도 지가 해. 소리 질러가면서 뭐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주인공 될 사람은 주로 정신력이 있고 정말 네가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 표피를 잘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친절하십시오. 불쌍히고 서로 용서하시며 정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좋아서 친절하고 저 사람이 원래 타고난 성품이 저래. 그런 사람들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고 친절하며 불쌍하며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판단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방어만 하고 공격만 당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양보나 하고 뭐 마음에도 없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이 교회를 보듯 먹던 떡 취급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그 당시 탄압이 로마 정권이 네로가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로 다스렸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블루셈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거리에 화형 당하여서 가로등이 되고 일을 다 넘겨도 여러분 견뎌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던 떡 취급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어느 분이 평생을 말입니다. 평생을 그냥 어려서부터는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가르치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안 가르쳤어요. 얼른 시집이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집 갔더니 또 남편도 지라 같은 남편 하나 만나가지고 맡기고 마누라를 좀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나가서 바람도 피우고 말입니다. 돌아서 또 마누라를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제 아비를 섬겼더니 또 그 속에서 한 새끼마저도 속을 새기. 안 맺혔어요. 부모에게 사랑 뽑지 못하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도 그러니까 사랑 못. 새끼들도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맨날 젖어지지 아버지한테 상처만 주고 말이야. 가슴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했지만 결국 전신력이 버티지 못해서 일찍이 치매 와가지고 뒤쇼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식이 와도 그러고 얼마나 그런 공격들을 막아내려고 그러고 이겨내려고 그러고 몸부림을 쳤다면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런 아픔들 이겨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드니까 안 돼.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는 이제 아주 그냥 기억조차 오지고 그렇게 초췌하게 죽어가고 있어야 돼.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치매를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나도 맞짱을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쥐어터지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쓰러지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현하도록 속이 다 아주 그냥 유쾌, 통쾌, 상쾌하도록 그 얼굴에게 검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검을 가지고 혈기 부리면 되겠습니까? 검을 가지고 정말 가서 그냥 막 휘두르대면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검이 무슨 검이냐? 다 같이 말씀의 검. 말씀의 검에 말씀으로 여러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 화가 났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이 마귀 새끼들이 말입니다. 그냥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그냥 갖고 농간을 부리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좀 맞짱을 한번 떠보자.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는 얼마나 조롱합니까? 돌 한번 떡대기 한번 해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며. 뭐 그러고 할 수 있잖아. 빈둥거리면서 또 이런 것들은 얼마나 또 속을 뒤집어 놓는지 아주 깐죽거리면서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어. 성령 꼴뚜기들 뛰어내려. 한번 나한테 한번 좀 고개 한번 숙여봐. 나 천하만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거 줄게. 뭐 이거 아닙니까? 막 비아냥거리고 막 비고고 막 깐죽거리고.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냥 뭐 말씀이고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멱살 잡고 그냥 한번 그러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을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감정이 앞서요? 이성이 앞서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맞짱을 떠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도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것들은요 말씀 앞에서는 벌벌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로 도망간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것들이 왜 도망가겠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가 돈 가졌다고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그것들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저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또 어떤 상황 때 무슨 힘이 나옵니까? 말씀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됐잖아요. 제가 전에 전도사 때 있었던 거기 청년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하면서 찾아오고 그러는데요. 그냥 부산 서면에 그 번화가에서 점포동으로 올라오려면 서면은 번화가인데요. 그 바로 뒷면은 좀 그 공구상가들이 있고 그래서 좀 일찍 가게 문을 닫아요. 거기를 질러와야 되는데 꼭 거기에 이 서면의 깡패들이 이 불량배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희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을 2명을 딱 잡아놓고 말입니다. 딱 에워싸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겁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지혜가 떠올라와서 방언을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샬라샬라 막 방언하니까 이것들이 미친 줄 알고 혼비백산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얘들 도망가겠습니까? 얘들이 뭐 유단자입니까? 요즘 자매들처럼 남자보다 여자애들이 더 키가 크고 덩치가 좋냐고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 안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둘러싼 깡패들을 물리칠 수 있던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나올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놈들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3절로 신명기 6장 16절로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좀 맞짱을 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야말로 이 진검으로 막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겸비할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의 검으로 상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칼을 품고 있어야 돼. 이 칼을 품고 있어야만이 정의가 삽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보십시오. 얘기만 한마디 한번 하죠. 세상은 비정의 칼이에요. 그거 가지고 탁 품고 있어요.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 그래 대통령을 시켜드렸더니 우리나라 너무나 아픈 비극 역사가 뭡니까? 존경받고 인정받는 대통령 있습니까? 대통령 시켜드렸더니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서 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히 제가 대통령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쥐고 돈, 재력을 쥐고 머리, 지력을 쥐고 명예를 쥐고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보면 전부 농간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나. 그런 우리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도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고 얼마 전에는 한 분의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입장을 치러드리니 아니니 뭐 국립묘지에 모시니 안 모시니 이 꼴 이게 뭡니까?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겁니까? 예.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잘 가지시고요. 잘 상대하셔서 끝까지 죽지 마시고 살아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인 것처럼 더더욱 교회는 위기가 닥칠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 학교가 많이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들이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압박되고 더 탄압되고 더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채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만교회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입니까? 검은 어디다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교인들 떠난다면 교회입니까? 검은 어디다 뒀습니까? 검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사람이나 찌르고 미운 사람이나 갖다 치고 그러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미움이 있고 무슨 서로 상대가 있고 무슨 반목주시가 왜 있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여러분 분파조성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들순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을 살려주시고 교사들이여 교학교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할 때야만이 암덩어리가 물러가는 것이고요. 근심, 우한, 질고, 병마 말씀으로 우리가 물러치는 것이고요. 모든 우한, 질고까지도 말씀이 내 안에 세팅되어 있으면 담대해요. 걱정이 있나요? 염려가 있나요? 안 내는 게 어디가 있나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나를 폭복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면 가서 찔러버리십시오. 찌르고 또 찌르고 붙질러서 반드시 우리는 죽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성원의 천성도 우리 보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주권 가지고 상대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검을 줬더니 그 검을 주검처럼 썼어. 그 검은 진검이에요. 진검을 가지고 주검처럼 물러가라 물러가라 툭거리니까 요거 봐라 요거 봐라 해봐라 쳐봐라 이거 아닙니까?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징검을 줬으면 징검답게 저게 인후부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급소를 찔러서 단 한 방에, 성령의 단 한 방에 여러분 끝낼 줄 아는 그런 펀치가, 그런 파워가 말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